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 중에 신이시며 왕 중에 왕이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혼돈스러웠던 모든 것들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만드시며 악하고 더러웠던 것들을 순결하고 정결케 하시는 주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 불같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당 안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희를 만나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들 가운데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마음이 아닌 성령의 불길에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일에 또한 저희들 자신이 거룩하여지고 경건하여지길 애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도 부족한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케 하사 전하는 저나 듣는 이들 모두에게 은혜만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다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좋습니다. MR로 찬양했는데도 참 은혜가 됩니다. 피곤하시죠? 피곤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집에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튼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죽어야 완성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내가 내일 죽어.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삼겹살 한 근만? 무슨 말을 남길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 남길 말 없습니까? 뿡어머니 남길 말씀 없으세요? 왜 반말이야? 왜 너라뇨 저한테? 좋습니다. 역시 붕어머니는 집에서도 영적이시네요. 마이크가 저희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소리 엄청 크게 잘 들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감지한 바울 선생님은 이 편지 이후로 순교당합니다. 그러기에 이 편지는 바울 선생님의 유언과 같은 편지이고, 그중 유언적 성격이 가장 짙은 이 디모데 후서 4장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나 이제 조만간 죽는데 그 바울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은, 첫 마디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얘기는 신약의 모든 교회, 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 선생님이 지금 엄히 말씀하십니다. 성경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저 물 좀 주실래요? 네가 가져가셨나요? 주세요.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여러분, 지금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첫 마디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께서 오실 것,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지금 내가 지금 엄하게 말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지옥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나요? 누군가에게 천국과 지옥, 이 부활 심판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경계하며 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예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이 거룩, 상 주실 이를 믿는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가 왜 전해야 합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들으며 행하고 스스로 지옥불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겁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합니다. 이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고요. 죽으면 천국, 지옥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이 말만 끄집어내도 사람들은 질색팔색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군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저는 뒤에 할 말이 있거든.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뭐 일이 잘 풀리지는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겁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이 말만 들으면 아유 감사해요. 사람들은 먼저 호감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든. 지금 내게 막혀있는 무언가가 뚫어지고 희망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들은 제가 솔로인 모습을 보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준호보다도 조규성보다도 더 괜찮은 남자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남자들 중에서 최고일 것 같은 제가 솔로일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2주, 3주 전이었을까요? 주일 2부 예배 후에 점심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우리 사랑 많으신 김땡군 권사님이 불쑥 저를 잡고 왜요? 원래 죄송합니다. 원래 김땡군 권사님 아니에요. 이거 동그라미 친 겁니다. 땡 이상하네.
김종땡 권사님이 불쑥 저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 올해는 좋은 배필이 생길 거야.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좋았습니다. 속으로 누구를 소개해 주시려나 보다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해는 좋은 배필이 생길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기도. 맞선이나 중매 이런 게 소개를 시켜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 기도, 그렇지 기도,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 왠지 그날따라 기분이 좋고 마치 올해에는 제게 꼭 여자친구가 생길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또 설령 생기지 않더라도 그냥 믿고 싶어. 생기지 않더라도 그냥 믿고 싶습니다. 아무튼 김땡군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내게 풀리지 않는 일이 잘 풀릴 거라는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나고 그 말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은 채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듣고 믿고자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서 지옥 간다. 경건하지 않고 음란하게 살면 반드시 지옥 간다. 이런 말은 듣지도 않은 채 지들 믿고 싶은 대로 믿습니다. 음란해도 경건하지 않아도 거룩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딴 질문에 합리화시키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말만 믿은 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까? 맞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거룩하지도 경건하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도 않는데 천국 간다? 예수를 믿는다고 천국 간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있어서 죽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걸로 또 막 무기를 삼죠. 죽기 전에 그냥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면 천국 가면 되지. 이딴 말로 또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보 아니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어렵습니다. 천국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런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전해야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읽어오라고 그랬었던 디모데후서 2장과 3장은 계속해서 가르치라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며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다투지 말고 온유하며 배신하지 말고 조급히 자만하지 말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치라고 디모데후서 2장과 3장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이름을 믿으시고 방금 들었던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5절 보십시오. 시작.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뭡니까?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대답들을 안 해. 왜? 밥 맛있게 먹어놓고서 또 뭐 대답하시기 힘드시다면 킵해놓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은 뭡니까? 찬양하는 거요? 아니야. 피아노 치는 거요? 아니요. 찬양 인도하는 거요? 아니요. 그것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나가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세상에서 가르쳐 내는 것이 우리가 예수께 맡은 일입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일이라고.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생명이십니다. 그게 과연 온전히 예수님을 전하는 걸까요? 그건 그냥 사실을 알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온전히 복음을 전한다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찬양 한번 했다고 우리가 예수께 맡은 일을 다 해냈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요, 여러분 믿는 이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으니 그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르쳐내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보장된 천국과 지옥, 심판을 세상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위대한 예배는요, 듣고 깨달은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살아낼 때 비로소 예배는 완성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무, 말씀이라는 예배를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희엘 청년부 모두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6절 보십시오. 시작. 자, 이 말씀을 삶이라는 예배로 드리고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죽을 때 다 됐다. 나 이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해낸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청년부 주제의 말씀은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나의 달려갈 길에서 나오는 단어는 마라톤의 경주 코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결코 짧지 않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짧지 않은 싸움에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지켜냈고 이 싸움을 통해서 바울이 얻은 것은 죽은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의 신앙을 다름질하는 선수의 곧잘 비교하곤 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여기다 잠긴 해놓고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종종 자신을 다름질하는 선수에 비교하려고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는 빨간색 애교가 점점 늘지요. 여러분들도 나이를 들어보세요.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이렇게 전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하래요?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4년을 미친 듯이 훈련하고 연습해야만 메달을 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요, 미친 듯이 복음을 위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욕망들을 억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올림픽에서처럼 세상 사람도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지금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한 데에서 주어지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뭐라고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버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도키모스로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올림픽 선수들처럼 열심히 복음만을 전했던 바울 선생님은요, 자신이 나중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까봐. 이 위대한 십자가 전달자 바울도 이렇게 미친 듯이 복음만 전하면서도 자신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바울처럼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 정도만 하면 돼, 나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 가서 말씀 좀 듣고 헌금 좀 했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았어, 이런 안도함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요, 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뿐인 민족 이스라엘이니까 반드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 속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당했다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그 구원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고서도 자신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안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고 있는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위대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고요.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 가운데 죽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방금 전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올림픽 운동선수처럼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달렸어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까봐 두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 선생님의 유언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편지, 또한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은 유언적 성격이 짙다고 했습니다. 그
유언적 성격이 짙은 4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절에 이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는 그 복음이 믿음의 경주가 완성되었고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완성은요, 우리가 죽을 때 드디어 끝나고 그 전까지의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전함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는 것들과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를 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첫 말씀은 뭐로 시작하나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로 시작되었고 엄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가르치라고요. 무엇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라고요. 세상 가운데.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냈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뒤돌아보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것뿐만이 아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이 불같은 시험을 온전히 이겨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 구원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죽을 때 또 죽음을 각오하고 지켜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죽어야 완성되는 이 구원 앞에 우리가 날마다 넙죽 엎드린 채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희엘 청년부 또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되어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이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죽어야 완성되는 이 구원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복음은요, 천국 가는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청년부들 많았었다면서요.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다 그냥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 중에서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많을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도 여러분 천국 가기 힘듭니다.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기가 힘들다고요. 근데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요, 천국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복음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쓰러지고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려고 할 때 옆에서 붙잡아줘야 합니다.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흔들릴 때 그 사람을 붙잡고 함께 울어주고, 아픈 일을 있었을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쁜 일을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며 하나가 돼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싸움은 정말 힘든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과 점점 친밀해지잖아요. 가장 힘든 건요, 내게 있는 옛사람, 내게 있는 세상을 끊어내는 게 가장 힘듭니다. 내게는 예전엔 아무렇지 않았었던 일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죄가 돼가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살았을 때 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예수님과 점점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여러분들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나 더 바르고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오늘 성경 한 절이라도 더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예전에는 나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내 옆에 보이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점점 성화되어가는 과정이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게 날마다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옛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고 다투고 분내하며 음란했었던 모든 것들을 끊어낸다는 건요, 어쩌면 여러분 그거 죽기보다 더 어려운 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소연이, 보혜, 다솔이, 정연이, 주영이, 제가 하나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모났었던 부분들, 우리가 각기 네모난 벽돌이었다면은 우리 각기 네모난 벽돌이 하나로 뭉쳐져서 예수라는 타이틀을, 예수라는 명패를 걸어놓고 우리가 점점 동그랗게 변해가는 모습들, 또한 우리가 하나로 되어서 뭉쳐지고 세상을 이겨 나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있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 복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일 힘들 때 만나셨습니다. 어쩌면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요, 이후에 일평생은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불같은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의 일평생은 어쩌면 죄악과 지옥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줍시다. 서로 낯설어서 존댓말 하는 사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지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